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몇 장?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조 권사님 이렇게 이제 조금씩 웃음을 이렇게 보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안 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초된 심령이 또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또 회복을 하고, 우리 사람은 자기보다 남이 조금 잘못되는 것에 위로를 받고 회복받지요. 우리 사람의 심보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있잖아요.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있잖아요. 은혜를 깨달으면 나의 아픔이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나와보고 나니까 그게 뒤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한 차원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죽겠는데 한 칸이 막혀가지고 그때는 죽겠는고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 못 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고통을 견디고 가서 보니까 어느 시점에 나를 올려놨던 거야. 올려놓은 데서 뒤를 바라보니까 그게 훤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간 만큼에서의 뒤를 돌아보는, 올라간 지점에서 뒤에 따라오는 누군가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견뎠을 때에 내가 고통받았을 때 그 아픔이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아픔이 그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조순자님 여가 있어, 조순자 권사님 있으니까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소경에 있었을 때에 또한 주님을 안다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서의 살아오면서의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놀랐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고통을 받는 것을 봐도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아픔을 겪어보면 때에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는 자식을 하나 잃었는데 다른 사람은 대여섯 명 잃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봐가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도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큰 고통을 당할 때
욥의 가정을 보고 내가 힘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것이 죽을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면은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야. 지나고 보면 때로는 그 아픔도 헛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나와 가서 보니까 나중에는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늘 옳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찌든지 옳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업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고통들을 겪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에? 우리 사모님이랑 6.25 맞았습니까? 네. 그렇죠? 6.25 맞았잖아요. 근데 6.25를 만나지 않은 나도 6.25를 만난 그 험난한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봐보면 그때는 죽을 모양인데 지금에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주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옛날에는 가정이 이혼만 해도 부끄러워서 눈을 못 뜰 때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수치스러워서 이혼만 당했어. 이혼 당했다. 그런 것만 해도 정말 지구목 찾으려 다니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이혼이 뭐 대번을 해도 뭐 끊어나 끄떡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더 험악해지죠. 네. 성경 말 따라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심하다 때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한번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조 권사님 늘 힘을 받고 이렇게 딛고 일어서는 것이 대견스럽습니다. 얼마나 자식 잃은 슬픔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또 그 속을 몰라. 그죠? 미리부터 우리는 대비하는 삶을 삽시다. 항상 연상도 한 번씩 해봐. 내게 자식들은 내가 설교 때 말했잖아요. 자식이 내 눈앞에서 비행사를 갖다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거 항상 연습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밖에 아니더라는 거지.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뜻대로 보고 싶어서 데려갔든지 모든 사명이 끝나서 데려갔든지 하여튼 주님 섭리 아래서 먼저 취해 갔을 뿐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섭섭함 때문에 서운할지언정 우리는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신앙을 우리 연습합시다. 그게 맞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 권사님 이렇게 회복돼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보기 좋아요. 저 아픔이 동일한 아픔을 당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 아픔의 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른 그와 같은 입장에서 할 때 나도 하나 보냈네. 그럴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거든.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재료를 이 사건을 만난 그자에게만 이 재료를 준 거거든요. 여러분들 몸 아파봐야지. 몸 아파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몰라요. 우리 최태현 안수집사는 허리 아팠다 하지만 허리 안 아파 본 사람은 몰라요. 디스크 같은 것은 더군다나요. 나도 디스크 아파갖고 내가 병 고침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지금이 와서 목사가 됐지만 나도 디스크로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아프잖아요. 너무나 아파. 고통이요. 아픔이라는 게 참을 만한 고통이 아니라 참지 못할 고통으로 지금이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 지금이 와서 보니까 아니 고통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뭐가 병이나 탁 나왔고 잘라져갖고 툭 부러져갖고 이 아픔이 참을 수 없는 것 같으면 이건 썽썽한 가운데에서의 나만의 느끼는 고통을 누가 알아주냐고. 너무나 고통이스러우니까 뻑뻑 기어다니면서 신음소리를 막 내면서 기어다니면서 죽겠는 거요. 고통이 애려오니까. 그로 통해서 목숨을 끊어버릴 정도까지 고통이 심해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죽고 살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라. 내가 죽으려고 했어도 안 돼. 안 돼요. 죽는 사람은 하나님 허락한 거야. 알았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로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너는 죽는다 했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가 이 마음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 했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넌 죽었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병든 몸, 쓰지도 못할 몸 내가 고쳐갖고 내 종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롭게 올 보링 했죠. 올 수리를 해갖고 나를 사신 주님이 이제 올 수리를 해가지고 나를 쓰겠다는데 내가 어디가 있냐고. 내가 없어지잖아요. 네, 내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나올잖아요. 내가 나와.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은혜. 어떤 아이가 견적서를 뺍니다. 8살 먹은 꼬마가 계산서를 써요. 엄마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엄마 심부름 먹은 거 300원 계산서를 청구하려고. 설거지 그릇 밥상 차리는데 도와준 거 400원. 이것저것 합해갖고 합계가 2,500원이 나와요. 엄마가 가만히 쳐다보고 그래? 그럼 나도 계산서를 한번 써보자. 8년 동안 네 옷 빨아주고 밥 차려주는 것 영원 쓰는 거야. 너 8년 동안 시중 든 것 영원. 너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고 똥 걸려는 것 갈아준 건 영원. 네 밥상 8년 동안 차려주는 것 영원.
왜 어머니는 영원이에요? 나는 너에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란다. 그 청구서를 이제 2,500원에 애기가 청구한 2,500원을 돈을 주려고 지갑을 찾으러 이렇게 방안을 이렇게 열었으니까 어머니를 꼭 껴안으면서 어머니 나도 안 받을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늘 때마다 해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수없는 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뭔가를 청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달라. 이만큼 심었으니까 이만큼 나한테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더 깊어져야 돼요. 계산서를 청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정말 어머니의 그 수고를 모든 것을 더듬어서 하면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를 주님께로 도움을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다고 우리는 청구서를 왜 이거 빨리 안 주냐고, 왜 응답은 안 주냐고, 왜 나에게 뭐 이걸 안 해주냐고 안 해주냐고. 우리는 안 해줘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자식을 데려가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내 병도 안 고쳐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내 살림을 가부 두렵돈처럼 전 살림 다 갖다 드렸는데도 나를 이렇게 살게끔 놔두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 마음에서 엄마의 모든 수고를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자는 거죠. 그죠? 범사에 감사. 시험이 올 때도 조건 따지지 말고 그 시험을 능히 이깁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시험을 이겨서 물리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주님 그냥 감사. 하나님이 우리한테 청구서를 청구한다면 여러분 어찌겠어요? 너 숨 쉰 거 공기값 내놔. 너 마신 물값 다 내놔. 어떻게 그것을 우리 숨 쉬는 공기값 우리는 평생 벌어도 그 공기값 갚겠냐고. 그 값어치가 얼만데요? 그렇게 따질란가도 몰라. 비닐이 봉투 50리터짜리에다가 머리에다 씌우고 여기를 가만히 잡고 공기 안에 그거 몇 분이나 이거 공기로 숨 쉴 수 있을까? 50리터짜리 머리에다 쓰고 그 안에 공기 못 들어가게 딱 잡고 여름만 이 안에 있는 걸로 숨을 얼마나 쉴까요? 이것 공기만 이 50리터짜리 봉투 이만하죠? 50리터짜리 이만합니다. 쓰레기 봉투 50리터짜리 봤어요? 이렇게 이만해요. 그 여기다 딱 잡고 여기다 바람 딱 넣어갖고 여기다 딱 뒤집어 쓰면 공기 빵빵하죠? 그럼 우선 숨을 쉴 수 있죠? 여름 떨어지면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조 권사님 돈이 50억이 있다게. 자, 공기가 요것만큼밖에 없어. 지금 없어. 공기를 파는 사람이 탱크로리에 공기를 몽땅 갖고 있네.
나는 실놈이 요놈밖에 없어. 돈은 50억 있어. 어쩔 거요? 이제 숨이 이제 갚아와서 이제 헐떡거리는데 돈 50억 공기 사겠죠? 이만큼 봉투에 50억 주고 살까 안 살까? 사. 그러면 평생에 이 공기를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놔서 쉬고 있는 것을 한번 따져보라고. 따져봐. 이 공기값이 얼마친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공기를 파는 분인데 공기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 주님 거니까 어떡할 거냐. 그런데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조건을 따지고 내놓으려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따라서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고요. 예? 부부간에 서로 예탄하지 말고 서로 섬김으로 서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할 본분들을 다 하면서 삽시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 가운데서 도무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이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물론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 복음의 차이에서 오는 신앙적 혼란과 갈등이나 유대교가 각 개인의 생활은 물론 유대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교와 따돌림이라는 현실적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갖고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뒤돌아서서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도망갔어요? 정부 때려잡으려고?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은혜를 충분히 인지하고 가슴으로 느꼈다면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그의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런 신앙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많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 모욕을 당해야 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때로 갈등을 겪어야 하고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다양한 유무형의 압박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런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도 안 할까?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깜깜 무소식이에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겪어봐서 알잖아.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얼마나 은혜를 쏟아부어서 소리만 빽만 해도 응답하고 빽만 해도 응답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며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하는 경험들을 주어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었을 때에 그 은혜를 붙들고 너희들이 서 있나 안 서 있나 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가 체험이 되고 뭔가 신호를 줘야 힘을 받고 그때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네 밥상 다 차려주겠냐? 이제는 스스로 분별해서 선악간에 분별해서 좀 찾아 먹어라. 언제까지 내가 네 똥걸레 쳐주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시고 아닌 것은 막기도 해놓고 긴 것은 이쪽으로 통로를 통해서 놓고 이제는 모든 것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이제는 선악을 지각을 통해서 이제는 분별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늘 머물러 가지고 항상 나만 못해 줍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니까. 다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이미 전 먹여주고 다 해서 다 해놨어.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예수님도 오병이의 모든 것들을 베풀고 먹을 것들을 배불리게 먹여놓으니까 나중에는 먹고 또 먹을 것을 안 내놓으니까 다 돌아가 버려요. 육신의 배부림이 없으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갈래? 오늘 주일날도 세상으로 가버렸죠. 내 볼 일이 오늘 아니면 볼일 못 봐? 왜 주일날이면 내 볼일 보러 빠져나가서 다 가버려요. 목사 혼자 강대상에서 혼자 설교하면 무슨 재미?
목사의 힘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어 나도 힘이 나지. 목사만 열심히 내면 못해. 여러분들이 삐질삐질해서 하면은 목사 혼자 어떻게 해? 지쳐갖고. 그죠? 함께 열심히 내서 함께 뭐가 있어야 힘이 나는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무리를 해서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함께 힘을 해서 양무리들은 함께 뭉쳐야 돼. 서로 의지가 돼서 이걸 걸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열심히 내주세요. 네. 열심을 내줘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내고 왔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에 연습시켜놓고 다 연단을 해가지고 탄탄한 일꾼들만 여기 모였네. 그죠? 탄탄해서 말씀에 딱 서갖고 영생의 말씀이 여가 있어오면 내가 안 갑니다. 베드로처럼. 그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 갑시다.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그냥 은혜로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나아가는 거라니까. 은혜 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서 걸어가는 게 은혜란 말이야. 끝까지. 어디까지? 꼬리 갈 때까지.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았어? 딱 말아버려? 아닌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진이야. 전진인 거예요. 은혜는. 멈추지 않고 푯대를 딱 정해 푯대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피니시 라인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그죠? 거기에 가야 1등의 상을 거기에 가야 통과해야 주는 거예요. 어저께도 강원에 청소년 강원 저기에서 체육관에서 하더만 경상 뭐 셔트랙 여자들도 뭐 남자들도 막 1500m 막 경상에서 막 돌더만. 한국 1등 먹은 게 있잖아요. 한국도 그냥 한국은 제일 그 꼴등에 가다가 앞에서 팍 치고 나오는 게 잘해. 왜? 여유가 있으니까. 제일 뒤에 7명 뒤에 8명 뒤에 제일 뒤에 따라가다가 마지막 남겨놓고 그냥 샥 해서 그냥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막판에 칼날 이만큼 0. 몇 초 차이로 그냥 한국이 탁 칼날이 탁 이렇게 탁 사진 판독해서 딱 0.3초 0.17초 이걸로 그냥 금메달 탁탁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금메달이요. 그 나이를 통과해야 돼. 오늘도 끝까지 통과합시다. 아멘. 과거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죠? 구원의 진리가 어디에도 있는지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앞의 것만을 하염없이 쫓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기머거리였죠. 영적 소경했다면 영적 기머거리였어. 세상의 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구원과 영생으로 초청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길을 막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또한 우리는 영적
덩어리였잖아요. 반대로 우리의 입에는 한탄과 불평과 신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없었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순간에도 우리는 침묵했어요. 결국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길을 열게 하셨고 입을 열게 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보고 듣고 말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저주받은 사망의 운명을 벗고 영생하는 구원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 진짜 자다가도 꼴딱 질리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줬다니까. 율법의 저주 속에서 우리를 건져버렸다니까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버렸어. 율법이 갖다주는 그 정죄, 율법이 갖다주는 그 정죄, 이것 범하고 저것 범하고 저것 범하고 저것 범하고 범하고 그 죄값 수없이 청구돼서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계산서에 나와요. 내가 어릴 때 주님 만났을 때요. 처음 딱 주님 딱 체험하고 만났을 때 그때는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은혜만 부어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걸 느껴버리거나 충만한 믿음이 내게 돌아보고 성경이 그때는 막 이제 막 도와주고 막 성경 말씀이 막 달고 물성이처럼 달잖아요. 그런데 간이 계산서 보면은 빨간 난이 있고 파란 난이 있고 공급하는 자 것이 있고 공급받는 자용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빨간 종이에 계산서가 딱 청구되더라고요. 계산서. 그때는 계산서가 청구돼. 나는 그건 몰랐어.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는 불의한 청지기를 회개하려고 그러잖아요. 회개. 그죠? 계산. 우리는 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산해야 돼. 죄 문제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시키지 않고 나 혼자로 1대1로 가려면 계산서에 쫙 청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산서에 목록 만큼 대가를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계산서 청구를 주님이 대신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대신 갚아버렸다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냐고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정죄 못해요. 여러분들 율법 바라보면서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알았죠? 율법을 쳐다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저놈에 걸렸고 이놈에 걸렸고 나는 죽음인데 이 법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마귀에 밥배갖고 맨날 첫 두드려 맞고 맨날 그럴 판인데 진리를 알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진리를 알게끔 어떤 진리? 이러한 모든 것을 해석해서 이것에서 잡히지 않고 벗어나는 진리를 듣게끔도 했고 이걸 알게끔 해서 여러분에게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런 은혜들을 줘서 목사로 세워서 알게끔 해서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서 여러분도 벗게끔 만들고 그 사탄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알게끔 한 이 은혜가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돌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한마디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이 은혜가 맨날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별로 귀하게 안 느껴진데 한번 어떤 여러분들이 죄악에 딱 잡혀서 걸려봐. 이 말씀 한마디가 듣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눌려 있잖아요. 11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얼만큼 해야 되는 거, 뭐 되는 거예요? 이거 11조 계산이 11조만 하면 이것은 뭐예요? 재료값 빼고 남은 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료값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산을 크게 되잖아. 한 번 안 해봤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또 11조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계산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우리 조 권사님은 그런 계산 안 했죠, 한 번도. 그죠? 송 집사님은 했죠. 사람이라면 다 하는가 봐.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음의 만큼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법으로 맞았던 것이 은혜가 적용되니까 구약의 그림자가 어떤 것이며 실제가 어떤 것인가를 구분이 돼서 이제는 자유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11조라는 그런 문구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버렸잖아. 이제는 그런 법의 구속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아버린 장남과 같이 장손, 아버지의 뜻을 알아버린, 아버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버린 아들과 같이 그 아들이 법에 움직이겠어요? 종, 머슴들은 법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법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는 법하고 관계없이 내 몸을 바쳐서도 아버지의 사업을 뜻을 하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종은 법대로만 가려고 가면 끝나. 내 아들은 법 이상 것으로 이 종은 법대로 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 아들은 편하게 잠잘 때는 잠자. 잠자도 아버지가 뭐라고는 안 해. 그러나 아버지 일에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 사업을 일으켜 세우려 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인 거예요. 종은 이 사업장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이 없어. 지 받을 급여만 받으면 끝나. 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법을 떠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가를 스스로 이제 알아가야 돼요. 아버지 뜻을 알아요. 그래서 물질이 어려우면 11조도 못하는 거죠. 어려운데 11조 안 한다고 잡아준 게 법에 매여 있을 때는 그놈 못하면 두드러 맞아 죽는다고 생각이 되는 무서워. 그건 아직까지도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없으면 안 해도 아버지 때려 안 죽입니다. 왜? 여러분이 목구멍이 먼저니까.
자녀의 신분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다 해갖고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교회 목사가 굶어주고 그러고 그냥 그러지는 않을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